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예후가 아합 왕의 가문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과 불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자기 마음에 들었는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살 테니 그걸 나한테 팔아라. 또 뭐 여러 회유를 하는데 나봇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것은 여호와의 법에 금하여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아합 왕이 그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저런 유악한 왕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처리하겠소 하고 가서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왕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계략을 세웁니다.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할 사람 두 사람을 세워라 해가지고 나봇과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성 앞으로 모이게 해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될 것이다 하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세벨은 돌아와서 그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가서 이제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또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정점에 도달해서 한 개인의 그런 그 포도원을 자신의 사적인 욕망의 대상을 삼아서 그걸 빼앗고 또 거짓과 불법으로 빼앗은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는데 앞으로 너와 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아합 왕이 자신에 대해서 좀 겸비한 태도를 취합니다. 어찌할 것인가.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통해 당대는 아니어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후 장관은 왕으로 추대된 후에 자신과 함께 있던 장군들에게 이 사실을 요람 왕에게 알리지 말도록 단속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왕이 있는 그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하죠. 오늘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6절에 18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혼자 갔겠습니까? 자기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렇게 큰 세력을 형성하고 그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여러분,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그 다음 인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병분하러 온 것입니다. 그 둘이 친척 관계거든요. 자기 외삼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람 왕이었습니다. 내려왔더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갑자기 한 무리의 큰 군사들이 이렇게 왕이 있는 초소로 향해서 이렇게 마차를 몰고 지금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게 사전에 이런 연락도 없이, 그래서 요람 왕에게 지금 한 무리의 큰 군사가 이렇게 오는데 어찌할까 했더니 그러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가서 물어보게 하라. 내가 지금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예후가 그를 맞이하면서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엄중한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아주 위기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신은 예후의 군대를 따라서 뒤로 달라붙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요람 왕은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게 되는데 그도 동일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만치 병거를 몰고 오는 군대를 보았던 파수꾼은 미친 듯이 이 병거를 몰고 오는 것을 보면서 님시의 손자 예후인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이 님시의 손자 예후 장군이 어떤 전쟁을 나가거나 어떤 상황에 병거를 타고 갈 때 아마 남보다 거칠게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몰고 오는 것이 예후 장군 같습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24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메우다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병거를 말에다가 이렇게 딱 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거를 내가 이제 타고 갈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때인데 아주 절묘하게 어디서 만나냐면 그 아방이 그 토지를 빼앗고 그를 죽였던 이 나봇의 토지에 거기서 그 두 사람이 딱 이렇게 조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의 그 많은 군사들이 함께 그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왕이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지금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이런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내게 나왔는가? 무슨 일 없지?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이 재앙되고 있는데 어찌 이 나라에 평안함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 유다 왕 아하시아죠. 지금 병문안 온 그 유다 아하시아에게 지금 반역이 일어났다 피해라라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요람의 아버지 아방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람과 전쟁에 터에 나갔을 때
그 아람 군사 한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근데 그 화살이 그냥 우연히 쏜 거예요. 꼭 누구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없이. 근데 그것이 휙 날아가더니 그 아합 왕의 솔기 사이로, 딱 그 갑옷을 입었는데 한 그 약간의 빈틈의 그 사이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꽂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게 된 것이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은 아합 왕이 자기 생각에도 이번 전쟁에는 내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군복을 그 여호사밧, 자기를 위로했던 유다 왕이 그걸 대신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변장하고 숨어 있었어요, 한쪽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무슨 일을 피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게 왕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화살을 쏜 것이, 그것이 휘인 가서 아합 왕의 떨어졌는데, 그 갑옷을 다 입은 중에서 솔깃 사이, 잠깐 틈 있는 그곳 사이에 관통해서 그가 죽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계략으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세운 에후를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요람을 심판하시는데, 그도 화살을 맞아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이 예후와 지금 이 빅갈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전에 아합 왕을 호위하는 그런 사령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합 왕을 호위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것인데, 그때 이 아합 왕에 대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그의 장관 빅갈과 함께 지난날 아합 왕의 병거를 호위했던 장군이었는데, 그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들이 성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통치한 것은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주어졌던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이 12년이 지난 오늘 아침 이 말씀에서 그 아들 요람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앞으로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리고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후에 아합 왕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제 섬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실행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또 악인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의롭다 살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사는 이들의 편이 되어서 의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의 자식들과 그의 친척들이 그 일을 아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습니까?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는가?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의를 행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나의 편이시고 또 의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의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높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이 땅을 적시며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해서 이게 열매를 맺어 파종하는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악이 횡행하고 의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사는 이들의 편이 되셔서 의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이 세상 사람들이 흩어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곳을 응답하는 그때를 눈앞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